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리시고 그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제자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로 디모데를 지목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이 교만한 게 아니고 자부심을 갖자는 게 아니고 너스레를 떨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내가 너를 하나 건져냈다. 그런데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보지도 않은 땅, 조선 땅, 일제 압박 속에 풍전등화 갖고 이미 무너져 버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하여 복음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또 키워갖고 그들이 또 누군가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누군가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15절인데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 15절에서요 이 스승이라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스승은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비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스승은 나처럼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고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고 키워낸 아비의 심정을 가진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스승이 있는가? 허준을 세웠던 유이태처럼 그는 자기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아요. 인성이 틀린 걸 알고는 허준한테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암으로 죽을 걸 알고 명이다 보니까 그가 죽는 날을 대충 짐작해서 알고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먼 여행길을 떠나 냉기가 가득한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허준에게 찾아오라고 어느 날 찾아와라. 어디로? 갔더니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스승 앞에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교문화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극형에 처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데. 근데 자기 스승의 유언에 따라 배를 가르고 간의 무게를 재고 크기를 재고 장의 길이를 재고 깊이를 재고 오장육부를 울면서 전부 글로 남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독립부감이 탄생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줘서 자기 제자를 세우고 싶었던 그 심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유이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스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제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 옳시다. 사람. 마귀의 제국도 사람을 키워내고 있어요.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장학생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을 하려고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하고 까만 자가용을 타고
화려하게 옷차림을 하고는 모시러 와요. 그리고는 학비를 해준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독지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통일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을 데려갔어요. 열에 하나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겠냐 이 말이죠. 통일교 장학생. 김일성 장학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있어요. 김일성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한 이가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똑똑한 놈들 데모시키지 말고 공부시켜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데모하면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 대신 공부시키면 똑똑한 놈 하나 만들어내면 그가 국회의장도 될 것이고 훗날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언론사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학교 총장도 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손 놓고 있었어요. 잔치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자동차 사고 집 늘리고 그리고 공장의 굴뚝이 힘없이 올라가는 사이에 이 나라는 점점점 주저앉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통일교 장학생이 있어요. 신천지 장학생도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생이 있어요. 삼성 장학생이 있어요. 아둘람 장학생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겟이 뭐냐? 사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상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놓고 벌이는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그리고 언론을 보십시오. 교회 상황들을 보십시오. 여의도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행정부를 보십시오. 대학교를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60년 동안 마귀가 그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이를 갈고 사람을 만들어낸 결과 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라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뭐에 홀렸냐고 그런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은요 선의 부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의 부재. 선이 없어지면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선이 많아지면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면 이 땅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영적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교인이나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교인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한 번. 신자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단어가. 반면에 제자라는 말은 335회 나와요. 물론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쓰임새가 각기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인이나 신자 등의 말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교인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고 신자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10년, 20년 다니면서 제자가 되어야지 교인 되면 안 돼요. 신자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항존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먹고 살이 찌는 것을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히게 살이 쪄야 건강한 거예요. 키도 크면서 성장해야 살이 쪄야 이게 건강한 것이지 옆으로만 커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횟수 늘어가는 거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양심적 대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하기는 어렵고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들어가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당신의 위치로. 천사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이렇게 오셔버리면 어떡하냐고. 저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오셔버렸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명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는 내 제자들이 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리하면 자기의 왕국이 완성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그때서야 아뜨거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에 가자 한숨 돌린 거예요. 근데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승천에서 올라가 버리시자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12명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는 예수 닮은 제자들로 인하여 마귀는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마귀의 왕국은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의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얼마나 위대한 계획과 얼마나 큰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시하게 성장하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크냐?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증인 되리라 했으니 그 명령을 받들어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 세상에 어른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는 화려해지고 건물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재력과 지식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아진 그 엄청난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데 실패한 결과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총장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좋았던 시절을 놓쳐버리고 이제서야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텅텅 비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무슨 문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다, 시대에 뒤처져서 그렇다, 구식이라 그렇다. 저는 본질을 잘못 찾았다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AI를 도입한다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더 망해갈 거라고 봐요. 어설프게 도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과 땀을 흘려서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불같은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AI가 없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길어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찮은 일에 허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쓸데없는 일에 창념해가지고 자신의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시간 보내다가 노닥거리다가 아무 힘 없어져서 주님의 심판 앞에 떡 서서 너는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숱한 기회를 주었다. 내가 너를 제자강성교회 다니게 만들고 네가 훈련받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고 설교 때마다 너의 심정을 두드렸다. 그러나 너는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길로 갔어. 네 주변을 보라. 그때 도전받고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 만들어놓은 제자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모두도 이제부터 뭔가를 실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회를 잘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그래서 은퇴를 목전에 앞두고 한 달간 장로님들이 기도원에 강제로 보냈어요. 쉬시라고. 은퇴를 앞두고 정리를 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왜 실패했다고 말을 했느냐?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더래. 없어. 제자를 만들지를 못했어. 기가 막힌 일이요. 여러분, 수천 명의 교회를 군중만 채우는 목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가 먼저 되라. 배울 스승을 반드시 확보해라. 무릎을 꿇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내 눈앞에 두고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고
셀 리더들은 부지런히 제자를 삼으시고 1:1 양육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각 팀장님들 모두 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누군가의 제자를 삼는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갖고 소유하지를 못하니까 뭐 두세 사람만 모이면 쓸데없는 일로 잡음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만 다니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제자가 되기는커녕 점점점 퇴보하여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자 삼는 것은 관심이 없이 그냥 뭔가 인간적인 것들만 끊임없이 만들어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제자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스승의 주일날 했던 설교의 주제예요. 천국에서 만날 제자가 있는가? 천국 갔는데 누군가는 막 몰려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막 맞이해 주는데 나는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처절하게 살다 갔는데 아무도 없이 제자가 와서 맞이하는 사람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인 걸 알고 우리 모두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희는 가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사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은 예수의 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만 제자 삼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누군가를 제자 삼는 위대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군중이 많아지는 교회, 신자가 많아지는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아비의 심정을 갖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